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보통 사람들은 위로하기를 잘 참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일종의 체념 같은 것이 섞여 있습니다. 참는 것 외에는 달리 뾰족한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시간을 잘 견디십시오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결코 체념의 의미가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과 함께 계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인내하라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당신이 당하는 고통과 절망의 아픔이 아무리 크고 깊더라도 하나님 안에 거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체념이나 자포자기가 아니라 확신에 찬 소망과 격려의 메시지입니다. 이사야 52장 1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의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나의 앞과 나의 뒤를 두르시며 나를 호위하고 계십니다. 나를 둘러싸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황급해하지 말며 어떤 국면을 당하여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나를 지키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잊지 않는 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두려워할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창조주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인이 젖먹는 자기 자식을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잊지 않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러한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믿고 있었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이 일평생 아름다운 신앙의 삶으로 일관되게 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격려와 칭찬, 인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3000년 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까지 다윗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2025년 9월 28일 오늘 이 아침에 어디에 계실까요? 저 하늘 넘어 혹은 바다 건너에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곳에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기 시기에 과거에도 나와 함께 하셨고 이 순간에도 함께 하시며 또한 나를 앞뒤로 두르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여러분과 함께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에도 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옆에 있는 그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할까요? 끊임없이 자신을 격려하시고 지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왜 듣지 못할까요?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 똑같이 무기력 속에 빠져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37절 38절에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믿지 아니함이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고 또한 자기 옆에 계신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도 없습니다. 자신을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빌립이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아버지를 위해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이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우리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면서 하나님을 믿느니 내 주먹을 믿겠다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귀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심령 안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셔도 우리에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으며 하나님과 어떤 관계도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대체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란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란 마땅히 믿을 대상을 아무 두려움이나 주저함 없이 수용하고 따르면서 또 자신을 그 믿음의 대상에 맡기는 것입니다. 아마 어떤 분은 아니 마땅히 믿을 만한 대상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면 세상에 믿음을 갖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이렇게 반문할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정말 세상 사람들이 마땅히 믿을 만한 대상을 다 믿으며 살고 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이 세상은 벌써 천국이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의 어둠과 혼돈 속에서 휘청거리고 있는 것은 이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마땅히 믿을 만한 대상을 믿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정말 진리대로 살아갈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진정한 믿음을 갖기가 참 어렵습니다. 정직이 인간이 지켜야 될 최고의 덕목임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면에 걸쳐서 정직하게 사는 사람을 만나기란 쉽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살면 내가 손해볼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정직이 최고의 덕목임을 아는 사람은 많지만 정직을 최고의 덕목이라 믿고 실천하는 사람은 드물기 때문입니다. 정의는 반드시 이긴다라는 말에 반대하지는 않지만 정의를 따라 사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정의가 반드시 이긴다라는 차원을 넘어서 그것을 자기 삶 속에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흔치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마땅히 믿을 만한 대상을 아무 두려움이나 주저함 없이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무엇을 믿든 나의 믿음이 올바르고 믿음이 바르다면 내 믿음의 대상은 반드시 나의 삶을 통해서 투영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정말로 제대로 잘 믿는다면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믿음은 바른 믿음이 아니라 헛된 구호이거나 허망한 선언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또한 살아계신 진리이시며 변치 않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우리가 마땅히 믿을 만한 대상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노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참되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진리가 그 사람을 통해서 흘러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생명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른 믿음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본문 말씀 36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한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그리스도 되심의 증거를 자신의 삶에서 찾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우리 자신을 증거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의 삶입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가 나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님께서 그것을 증언하시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진리,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드러내는 자신의 삶 속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그리스도 되심의 증거를 찾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자신의 삶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하실 때 하나님 역시 친히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와 같은 하나님의 증거는 한 번이 아니라 3번에 걸쳐서 이러한 증거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함께 나눴던 내용이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을 때, 그리고 변화산상에서 변모하셨을 때, 그리고 3번째는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직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던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증거는 세상을 향해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는 선포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됨을 드러내는 그런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개인에게 있어서는 무한한 격려와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의 인정과 격려로도 힘을 얻는 법이거늘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의 인정과 격려를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격려와 인정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담대하게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하나님의 격려로 말미암아 온갖 조롱과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던 그 십자가의 길을 또박 담대히 걸어갈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담대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의 바른 믿음의 결과임을 이제 우리는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바른 관계에서 이러한 이제 증언이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해답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고백하면서도 왜 자신의 옆에 자기 곁에 계신 하나님을 뵙거나 그 음성을 듣지 못할까요? 그것은 아직까지 바른 믿음을 갖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온전히 내어 맡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변화되려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나 그냥 이대로 살래 라고 뒤로 물러나며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기지 못합니다. 믿음은 온전히 믿음의 대상에게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베이터를 탈 때 타기가 무섭다고 한 발은 엘리베이터 안쪽에 한 발은 엘리베이터 바깥에 이렇게 둘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엘리베이터 탈 수 없습니다. 온 몸을 맡겨야 합니다. 비행기를 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행기 타는 것이 무섭다고 몸의 일부만 탈 수는 없습니다. 버스나 기차를 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온 몸을 믿고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목적지까지 가도록 나를 온전히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 온전히 맡겨야 합니다. 주님을 믿노라 하면서 내가 내 인생의 일부를 내가 조종하고 내가 주관하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나의 삶을 살아오면서 일부분만 하나님 요거는 어려우니까 요것만 하나님 맡아주세요. 이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은 나 자신을 온전히 주님 앞에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중요한 일이든 아니면 소소한 일이든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온전히 주님 앞에 맡기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변화입니다.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격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변화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힐 때 또한 바른 관계와 바른 믿음을 가질 때 그들이 온전히 변화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화가 뒤따라오지 않는 믿음은 그 믿음이 어떠하든지 바른 믿음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는다면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변화되지 않는 것은
불신앙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시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 맡기지 않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이렇게 탄식하신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성경을 읽고 있지만 성경을 연구하지만 그러나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밥상에 앉아야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배고프다고 소리만 지른다고 배가 부를 수는 없습니다. 잘 차려진 밥상을 구경만 하고 냄새만 맡는다고 해서 배가 부른 것은 아닙니다. 배가 고프면 밥을 먹어야 하듯 예수님을 알려고 하고 영생을 얻으려면 예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께로 오기를 원치 않는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합니다. 말씀의 자리에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후회해야 합니다.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만을 바라면서 밑에서 입 벌리고 있는다면 그는 굶어 죽기 딱 좋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수동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지길 원합니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할 때 하나님은 만나주시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도록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도다. 여기서 온다라는 동사의 원어는 헬라어로 에르코마이입니다. 이것은 쫓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 막상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한탄이십니다. 어떤 경우에든 죄인은 하나님 앞에 스스로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인에게는 반드시 죽음의 심판이 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간을 대신하여 그 죽음의 심판을 대신 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은총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이 사실을 진실로 믿는다면 그의 삶이 어찌 예수님 안에 있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어찌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 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그의 삶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 살지 않겠습니까? 만약 누군가가 영원한 생명을 믿는다면서도 예수님을 쫓아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것은 영생에 대해서 알기만 할 뿐 아직까지 영생을 또한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까요? 첫 번째로 결과주의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결과주의의 노예가 되어 삽니다. 살아생전 위대한 업적을 남기거나 가시적인 결과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당연한 듯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영생을 믿지 못한 자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믿는 자는 살아생전의 결과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비록 실패처럼 보일지라도 진리의 씨앗을 믿는 한
진리의 씨앗을 뿌리는 한 영혼 속에서 그 열매를 반드시 거둘 것임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결과주의자들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은 비참한 실패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건물을 세우거나 나라를 세우거나 문명을 세우거나 제도를 바꾸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실 때 남긴 업적이라곤 무식한 제자 12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나마 한 사람은 배신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세상의 결과주의에 얽매이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러기에 영원한 진리, 영원한 생명의 씨앗을 뿌릴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그 열매를 우리 가운데 거두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인해서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거두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위대한 것을 시도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위해서 살기로 결단하고 주님께 나의 삶을 맡기며 그 결과는 우리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영원한 생명을 믿는 자는 이 세상에 속한 그 어떤 것도 자기 삶의 목적으로 삼지 않습니다. 돈, 명예, 권력을 자기의 삶의 목적으로 삼지 않습니다. 돈이란 원하는 것을 갖게 해주는 편리한 도구이긴 하지만 돈 자체를 목적으로 살지는 않아야 됩니다. 돈을 삶의 목적으로 삼는 자는 절대로 정직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돈의 노예가 되어서 살 수밖에 없죠. 탐욕의 노예가 되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권력은 정의를 지켜주는 힘이 되지만 누구든지 권력을 목적으로 삼는다면, 권력이 목적이 된다면 그는 결코 정의롭게 살 수가 없습니다. 명예란 사람의 삶을 고결하게 만드는 동력임에는 틀림없지만 명예를 목적으로 산다라고 한다면 자기 이기심으로부터 탈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반면에 영원한 생명을 믿는 자는 진리의 삶을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목적이 아니라 도구로 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물질과 명예 그리고 권력을 삶의 목적으로 삼으라라는 사탄의 유혹을 단호히 거부하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세상의 유한한 것으로부터 비롯되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오직 영원한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에 만족할 줄 압니다. 세 번째로, 영원한 생명을 믿는 자는 현실을 외면하거나 현실로부터 도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현실에 누구보다도 진지하고 충실하게 임합니다. 자신의 앞에 전개되는 삶의 현실 역시 영혼의 한 부분이므로 천국에서의 삶과 똑같은 비중으로 소중하고 귀중하게, 또한 자신의 삶을 충성스럽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천국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 영원한 진리와 생명을 우리의 삶으로 믿을 때, 다시 말해 바른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우리 곁에 계시는 하나님을 뵙고 우리 주님의 격려하심을 듣게 됩니다.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은 바른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독생자이신 예수님에게 하셨듯이 계속 우리를 향하여 격려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격려가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조롱하고 아무리 고난을 준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이 말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격려와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 또한 우리의 믿음이 더욱 든든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너는 내 사랑하는 나의 자녀이며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흔들리지 않으며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며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또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놀라운 그 격려와 칭찬을 우리 마지막 날에 또한 듣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 되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음을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신다면 지금 바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 바랍니다. 주님을 쫓아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쫓아 영원한 진리를, 영원한 생명을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도록 해야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늘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시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 곁에 계신 하나님을 뵐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사랑의 음성 가운데 여러분 사실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입술로만 하는 신앙 고백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진리를 믿는 자로서 우리는 실제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삶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늘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며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회피하지 않고 또한 충성스럽게 주의 일들을 감당할 때 우리는 천국을 향해 늘 소망하며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칭찬하시는 그 주님의 격려와 또한 주님의 칭찬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주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그 격려의 음성을 들으며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삶을 이루어 사는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